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형제와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제는 너무너무 멋지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멋지게 생긴 것이 죄라면 형제는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의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지요?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을 고집하며 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항해사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뱃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환영을 하게 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떡의 문제,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피하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피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왕자가 위태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때 실수하기 쉽고 어느 때 함정에 빠지기 쉽지요. 유명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지요? 그 인기에 연연하지를 아니하고 그 인기에 영합하지를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뜻. 여러분, 거룩한 뜻이 무엇이지요?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쳐가사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군중들을 달려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지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기도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요,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욕을 다 이길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엎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그 풍랑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악전고투하면서 풍랑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힘껏 노를 젓게 되는데,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옆으로 뒤로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를 칠 때마다 배가 휘청거리면서, 배가 공중에서 춤을 추면서 그때마다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는 점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이제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고기밥이 되는가 보구나 하면서 시루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 시루와 절망에 빠져버리고 넋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치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지요?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센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센 바람과 거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을 찾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엇으로 착각하게 되었지요? 유령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유령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주님을 유령으로 보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헛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주님이 가리워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유령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중단하라. 두려움을 그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이 증폭되어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중단하라. 두려움을 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그릇된 허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앵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앵스트 무슨 말이지요? 신경증적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증적 불안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전 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근심을 그치라, 염려를 그치라, 불안을 그치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이 떨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격이 오는 애국 군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거센 바람과 거친 풍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니 무슨 말씀이죠? 그냥 단순하게 나다, 나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말씀이 누구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까지라도 만드시고 그것까지라도 잔잔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나머지,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을 그들의 배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람이 먹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항해사로 모셔드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항해사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혼돈이요, 불안이요, 절망이요, 실패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 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장도 항해사도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풍랑까지라도 찬장케 하신 우리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꿈과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꿈과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항해사로 삼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무사히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가 황금돼지라고 말합니다. 황금돼지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올초와 여러분들은 황금돼지가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올초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꿈과 계획과 목표가 초가 달성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